병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 불러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 불렀어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도마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의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노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출몰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 불러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가 머무는 처소의 안팎의 모든 살림과 출입의 복이 임할 것이지만 15절로 6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서운 저주가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잡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우한 폐렴 감염증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라고 말하지요. 코로나19는 유행성 질환으로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에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감염 후에는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 폐렴으로 발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면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이라고 선언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많은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확진 환자 18,265명, 검사 진행 52,795명, 격리 해제 14,368명, 사망자 312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하루 3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접하여 온 국민이 두려워 떨며 삽니다. 2020년 8월 26일 한국 시각 오전 10시 39분 기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82만 3,266명에 이른답니다. 회복된 인원은 1,659만 9,143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시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참고해보면 저는 코로나19는 우연이 아닌 조물주의 재앙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사 조물주의 허락 없이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조물주의 재앙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서적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인 신명기 28장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코로나19 발생 원인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 성호를 두렵고 떨리는 심경으로 섬김을 뜻하는데 그리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발생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기 때문에 멸망의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코로나19를 발발시키셨다고 믿습니다. 혹자는 말하겠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코로나19를 발발시켰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창조자가 그건 왜 만들어서 인류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어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가, 또 그걸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만들으셨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못하게 하고, 뱀이 사단을 유혹해 넘어뜨렸다면 뱀은 짖지를 말든지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논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어찌 한낱 인간이 조물주에게 그리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국내외의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전염병입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히 발생되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서적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질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9절에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지극히 사납고 세차게 하시리니, 재앙을,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뉘우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끝이 안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끔찍한 재앙들 10가지가 있었습니다.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대항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해봐야 바위돌에 발차기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바위돌이 부서지겠습니까? 발이 깨지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인류가 78억이나 될 만큼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무수하게 희생당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낱 인생이 소모품처럼 쓰여져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발생 원인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창조자 조물주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요구하고 뜻한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질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의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마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출애굽시키라고 했는데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 차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시키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재앙을 10가지 받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악을 행하며 사느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매질을 가하는데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에 피재앙이 임했어요. 피재앙. 애굽에 있는 나일강,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요 번영의 기초가 되는데 강물이 피로 변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일강의 젖줄을 물고 있는데 핏물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목말라 목이 타서 죽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개구리 재앙이에요. 애굽 온 지면과 왕궁부터 모든 건물의 내부까지 개구리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기 전 충분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알려주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피재앙이 있었을 때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청종해서 내보내시지요. 들은 척을 안 하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온 지면과 왕궁부터 모든 건물의 내부까지로 개구리로 다 뒤덮였어요. 안방, 옷방, 주방 따질 것 없이 거리는 개구리 때문에 어디가 길이고 아닌지조차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개구리 재앙이 임했어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인 헤크트를 심판하고 땅의 생산을 막은 것입니다. 개구리 신을 믿는 게 우습지 않느냐고 하는 걸 보기 좋게 보여주었고 개구리로 땅을 뒤덮어버렸으니 땅에서 나오는 생산되어지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배고라 죽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에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우리 몸에 겨드랑 밑이라든지 말이에요. 후미진 곳에 또는 머리카락 속에 스물대던 이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티끌을 치라고 했더니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티끌을 쳤어요.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어졌는데 이건 역시 바로 왕의 왕궁부터서 애굽 나라의 모든 지면을 다 뒤덮고 각 집안에 잠그고 막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만큼 안방, 옷방, 거실 따질 것 없이 다락까지라도 다 이가 수물거리는데 살 수 있습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가려워서 못 살아요. 그래도 애굽 왕 바로가 끔찍도 안 하니까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에 이번에는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마다 땅에도 파리가 가득하리라 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개구리 이 파리가 그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집안마다 그득그득 찼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에 이번에는 악질 재앙을 하나님이 동원을 하네요. 애굽 사람의 생축의 악질이 발했으니 이스라엘 사람의 생축은 무탈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굽 사람의 가축에 악질들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나서 이리 쓰러져 저리 쓰러져 죽어나가요.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독종 재앙을 퍼부으시네요.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과 가축에 독종이 발해서 견디기가 힘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강팍한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아 놓고 애굽을 못 나가게 말할 수 없는 중노동을 시켜요. 따가운 떼약볕에서 흙벽돌을 굳게 하고 람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종으로 부려먹고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7번째로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에 우박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셔서 그 많은 농작물들을 다 먹을 만큼 되어지는 걸 우박으로 때려서 피해를 보게 해 먹지 못하도록 사람이 수고한 것이 물거품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8번째로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네요. 애굽 전역에 우박을 피하고 남은 채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박에서 살아남은 채소들을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어치우게 했어요. 사람의 식물을 다 뺏은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9번째 재앙으로 출애굽기 10장 21절로 35절 흑암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낫이 있지를 않게 했어요. 3일 동안 캄캄한 밤으로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암흑재앙인데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심판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얼마나 우겼어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흑암재앙으로 보기 좋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9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도 피해가 없도록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출애굽기 11장 1절로 12장 36절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걸 내렸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과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사람도 먼저 낳은 건 죽이고 가축도 먼저 낳은 건 죽였어요. 장자를 중시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버텼었지만 10번째 재앙인 애굽인의 집마다 사람과 가축의 장자 죽임 당함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만세를 불렀습니다.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하게 할 터이니 재앙을 먹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무지몽매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오도록 버려진 시간이 얼마고 10가지 재앙을 겪도록 물질적인 피해는 얼마였으며
그 가운데서 죽어나간 인명피해는 또 얼마나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하면 옛날 애굽에도 이와 같았던 일이 있었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인데 코로나19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잡아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코로나19는 2021년 말 종식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이 더 숨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잡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과 국민들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 사회적인 방법인데요. 예방을 잘해서 코로나19 잡아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라고 하지요. 외출을 삼가시고 불가피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한답니다.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요, 서울에서는 이제 한 단계 높여가지고 실내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의무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이나 참여를 자제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즉 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고 합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즉시 찾아 진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통해서 예방을 잘해서 코로나19 잡아내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기독신앙적인 방법으로는 신명기 28장 5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행함을 회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거, 악행만 일 삼았던 거, 이것을 회개해야 코로나19 잡을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인 그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심경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았음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지 않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듯 하는데 믿지를 않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이렇게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도리어 인간 중심에 서서 악을 일삼아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었던 겁니다. 회개하여야 코로나19 잡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에 악행과 강포를 보시고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었으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전도를 했던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으니 요나의 전도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니느웨 성의 악행 때문에 화가 나시어서 매질을 한다고 하니 40일 뒤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지위고하 막론하고 금식을 해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행하는 것을 이런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졌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보좌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나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떼가 물도 마시지 말고 즉 단식하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쳐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힘써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니느웨 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니느웨 성처럼 재앙인 코로나19를 잡자고 제가 회개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앞장서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회개한다는 소문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들려져서 문 대통령께서도 니느웨 성 왕처럼 보좌에서 일어나 청와대에서 나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5대 요인들이 조서를 내려 대한민국에 선포하시기를 온 국민과 각 짐승에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자.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온 국민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악행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나라에 내리신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얼마나 관계자들이 수고 많이 하십니까? 정말 많은 땀을 흘리십니다. 의료진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거 참 잘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제 예방법 자꾸 문자로 알려주시고 관리 감독하시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코로나19 잡아낼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2019년 말 발생하여 약 8개월째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괴롭히는 코로나19를 잡으려면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꼭 해야 합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부 요인과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가의 모든 공무원과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밤잠을 포기하고라도 하루 금식을 하더라도 지난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종 악행한 것을 단 하루라도 금식하며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에 무섭고 지독한 코로나19는 완전히 박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국가적 재앙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여 코로나19를 잡읍시다. 코로나19 잡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